베드로후서 1장 6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자 집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이번 주 그냥 머물러서 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반주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반주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벽에 감기 조심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베드로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십시오라고 지금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인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덕을 가지십시오. 덕은 도덕적인 높은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온전의 진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 나는 보잘것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자꾸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자꾸 확장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바라봄이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깊고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에 보면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지식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절제 인내를 더하시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간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굳거나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 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한결같음이 대단하신 것이지, 결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건 맞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대단해지고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참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된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 그 인간 관계의 정석은 여러분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하면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내 잘못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러나 관계가 깨어짐에 대한 아픔은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합쳐져서 사실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신뢰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대단한 교만이죠. 여러분들 뱃속에 난 자식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와 부모의 몫이지만 결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부모의 사랑, 그 위에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온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나 홀로 내가 잘한다고 상대방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나의 몫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몫이 내 몫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몫을 내 몫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관계가 힘든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해줄 몫을 알고 내가 해줄 몫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해야 될 몫이 뭐죠?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넋놓고 있는 건가요?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누구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너에게는 생겨도 되나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내 삶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있었던 일이 나에게 생겨났을 때 나는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에서 너로, 우리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더 바뀌어지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만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우린 신앙생활의 방향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그 실패가 나의 실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정말 가슴 아프죠.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오는 실패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선악과 앞에서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이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먼저 기도하셔야죠. 자신의 삶의 문제인데. 목사님의 기도면 됩니다. 가 아니라 나의 기도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내가 나의 한계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분명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절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 서야 되잖아요. 왜 선악과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선악과 앞에서 멈춰 서야죠. 근데 멈춰 서지 않고 우리도 오늘도 선악과를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냐 그다음에 피조물이냐라고 하는 경계선상 속에서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선악과를 먹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죄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내가 죄 짓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선악과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절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제를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만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막 드러내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타인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잖아요. 너 바닷물이 파도가 들어와서 여기 멈춰서는 선을 네가 정해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도도 들어오는 선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정확한 피조물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섰을 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을 알고 그 선을 넘지 않고 늘 그 선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절제 다음에는 뭘 가져야 되냐면 인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견뎌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인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견뎌내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인내하시는 분 계시죠? 인내 덕목은, 사랑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사랑은 인내, 견뎌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거죠. 고난을 견뎌내고 슬픔과 고통을 견뎌내고, 견뎌내는 건 뭐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그 견뎌냄이 참 중요한데 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견뎌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전라도인가요? 거기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고백 앞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능력이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선을 묻는 거죠.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이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를 묻는 것은 하나님만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어떤 선과 악을 자꾸 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열왕기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그럼 복이요. 내 욕망대로 선택했느냐, 그건 화다. 그게 바로 신명기적인 사관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명기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신명기의 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화. 이것이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 이것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어려움 속에서 견뎌냈느냐, 아니면 조금 힘들다고 버리고 내 욕망대로 쫓아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삶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어떤 삶은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목회자들 모임을 좀 했습니다. 이 초교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예요.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마음 아프게 사임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멈춰서 견뎌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가시기를, 인내를 품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신앙을 올곧게 견뎌낸 사람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올곧게 견뎌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 자꾸 숨는 사람들 있죠.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잠수 타는 사람들은 또 가만히 놔두면 잠수함이 떠오르듯이 다 떠올라요. 그게 사람의 패턴인데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리고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인내를 꼽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는 경건을 얘기하는데, 경건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인내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의식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경건한 삶이 힘든 거예요. 매 순간 걸어갈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형제 우애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미움을 견뎌낼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묶여버립니다. 그걸 경험해 보셨나요?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멈춰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것과 이건 통하는데,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타락한 속성인데
새 사람 입은 사람이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 그 사랑을 주셔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구 가운데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끊임없이 왜 그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나? 나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한 그릇이 작은 것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인정해주고 미워하지 말고 수용해주는 그런 품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움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워하고 접어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오늘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을 넓혀 주셔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사랑이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의 크기, 품의 크기. 가룟 유다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를 저버렸던 베드로를 끊임없이 품으셨던 그 품의 크기. 날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아군과 적군이 나누어지기보다는 아군과 적군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커져야 되잖아요. 품이 커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꽁해보세요. 이렇게 맨날 꽁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삐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삐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삐져서. 나는 삐지는데 하나님은 안 삐져. 내가 삐질 때 하나님께서 같이 삐지면 이건 뭐 작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삐질 때 하나님께서 삐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상선약수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모든 걸 받아들이죠. 바다가 너는 안 돼, 낙동강물 너는 안 돼, 한강물만 받아,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품이 크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넓어져서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비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나.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여러분과 자녀와 그 사랑의 폭이 날마다 커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믿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가,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크기만큼의 사랑이 있는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믿음과 덕과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하나님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사랑의 폭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그만큼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